자,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이 되고 내일 새벽이면 이제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성령 충만해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왕권과 은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날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마셔지게 되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합니다. 권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건 자연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주님으로 오시면 권능,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 날마다 마시고 또 마셔서 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이 권능이 이제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 권능은 디나믹이라고 해서 다이나마이트의 헬라어인데, 이게 다이나마이트란 말이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수소폭탄과 같은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다이나마이트라고 그랬어요. 그 헬라어가 디나믹인데, 이 디나믹이라는 단어로 이 권능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이 권능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성령님이 일일이 다 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명령만 하시면 천사들이 와서 다 해결합니다. 그런 능력들이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런 능력, 권능들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다. 그러면 이 권능 갖고 뭐 하는 거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롭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 능력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으로 인해서 이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사도행전 5장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듣고 먹는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생수로 여러분에게 먹어주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대로 됩니다. 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 한번 일시적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권능을 나타냈어요.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렸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들을 고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내게 스쳐가도 내가 치료될 걸 그렇게 믿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치료받기 위해서 사도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거리를 가서 이미 자리를 이렇게 찾아가는 이런 해프닝도 일어나고요. 우리 바울은 그의 앞치마나 이런 어떤 것들을 거기에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주고 그것을 가지고 하면 또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으로 갑니다. 5절 선포합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아멘. 집사님들을 7명 집사인가요? 몇 명이 그때 헷갈리네. 7 집사인가? 하여튼 6명 하면 7명이 7명이죠? 7명. 7명의 집사님을 세우는데 조건이 뭐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이 뭐 했나 봅시다. 8장 6절로 8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집사님들도 성령 충만한 분들을 집사로 세웠죠. 근데 집사들도 어떻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많은 사람을 고쳤죠. 귀신을 쫓아내고 앉은 병이를 걷지 못한 사람 걷게 하고 그렇게 했죠. 아멘.
예, 이게 집사님도 하는 거예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대핍박이 시작돼가지고 다 잡아들이고 검거하는 시대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빌립 집사님도 이제 사마리아로 도망갔잖아요. 그렇지만 도망갔지만 어디서나 성령 충만한 분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했다 나왔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동시에 모두 나타난다. 성령 충만한 분들에게 이런 권능,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능력 나타내면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하게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네, 여러분 잘 알듯이 빌립 집사가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서 말씀을 풀어주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고 세례를 행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 집사는 성령께서 그를 호련히 이동시켜 버렸습니다. 아멘. 예, 호련히 이동시키고, 그리고 다른 성에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 성에 갑자기 텅 나타나는, 훗날에 우리가 어쩌면 예비처로 옮겨질 때 이런 권능의 두 날개에 의해서 우리가 옮겨진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어쩌면 순간 이동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 같은 이런 일을 빌립 집사가 경험했죠. 뭐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빌립 집사를 아소도에 그냥 그렇게 팍 광야에서 보내버린 거예요. 그 100km 이상 되는 거리를.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한 분들에게는 초대교회 보니까 이런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고전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11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이제 하나씩 합시다. 자, 이게 은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은사란 말은 능력이라는 뜻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 은사면 막 파워풀하고 막 카리스도 원래 막 칼 그런 게 아니라 그레이스예요. 그래서 부드럽고 우아하고 그런 뜻입니다. 카리스 있어. 그게 다 잘못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게 아니까 그래서 쓰는 말인데, 헬라어로 이 카리스란 말은 그레이스, 영어로는 그레이스예요. 우아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반대 뜻이에요, 사실은. 은사도 능력이란 뜻이 아니라 은사가 뭐야? 선물이란 뜻입니다. 선물. 그래서 성령의 선물이네요. 원래는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선물. 그러면 성령님이 선물을 주는데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한 몸이 되고, 지금 고린도전서 이번 성의 대표 구절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에요. 알겠어요? 지금 이게 13절을 향해 나가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죠.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죠. 한 몸 안에서. 자, 이런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느냐, 이 성령님에게 선물을 받아서 우리에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선물로 뭐다? 말씀의 지혜, 그리고 말씀의 지식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인간적 머리로는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의 지각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의 지각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분별이 돼요. 깨달아져요. 이건요, 제가 너무너무 깊이 체험했잖아요. 제가 목회를 13년 반 하는 동안에 아침마다 새벽마다 성경을 강의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이상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렇게 다 했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2004년도 4월달 마지막 날 밤에 저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먼저 입부터 열어줬어요. 저에게 말씀을 먹는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먹고 나니까 그날 내 안에 샘이 터진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내게 마셔지고 성령의 샘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샘에서 계속해서 생수가 올라오는 거죠.
그 생수를 내가 먹고 마시면서 그 생수인 성령이 계속 나에게 말씀을 조명해주고 보여주는 대로 제가 말씀을 정리한 것이 지금까지 이제 한 16년 동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죠. 예, 하고 보니까 이게 다 성경인데 너무 놀라운 거죠.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반드시 말씀을 열어줘야만이 우리가 말씀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선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9절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아멘. 여러분, 믿음도 그냥 우리가 성격이 좋은 분들이 믿고 그런 게 아니,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오지랖이지. 예, 성령으로 우리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이 생수로 내 안에 계속 들어와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도 은사예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성령이 계속 여러분 마셔져서 성령 여러분 안에 샘솟아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 여러분의 안에서 흘러 넘쳐나고 흘러, 그리고 밖에까지 흘러나가. 그럼 뭐 이게 충만이야. 아직 밖에 나가지 않는다는 건 충만하지 않다는 거야. 아직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을 하지 않는 거, 그것은 아직은 충만하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말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고 복음을 말하고 싶고, 이번에 이제 성령의 생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수에 대해서 누군가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누군가 알려주고 싶고, 그건 뭐예요? 그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미국 여행을 단체로 갔는데 LA에서부터 해서 서부부터 동부가 쫙 도는데 한 달을 걸렸어. 근데 매일매일 다른 곳을 간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전부 다 미국이란 나라의 새로운 도시를 봤는데,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좀 볼만한 게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는 똑같은 도시가 없어요. 건물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많이 온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프랑스 건물이 있고요. 예,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영국 건물이 있고요. 독일에서 많이 온 사람들이 있으면 독일 건물이 있고요. 건물이 이렇게 다 틀려요. 예, 물론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유리로 지은 그런 건물들이 우리가 비슷하지만, 그래서 좀 볼만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밤에 모여서 다들 들어와가지고 이제 저녁 먹고 샤워하고 서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오늘 본 얘기들 하잖아요. 거기서 또 뭐 당뇨병이 어떻고, 내가 지금 요새 뭐 어디가 약하고, 뭐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오늘 신나게 새로운 걸 다 봤는데 새롭게 본 얘기를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내 안에 흐르고 그러면요, 예, 성령으로 내가 믿어진 것들, 내가 성령으로 내가 믿어지고 성령으로 내가 먹어지고 성령으로 내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니까, 새로운 세계를 봤으니까. 자,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예, 우리가 막 이렇게 훈련해서 믿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여러분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아멘. 그래서 계속 한 성령이에요. 한 분 성령님이 계속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계속 우리에게 먹어주시고 마셔준 분인데, 이분에 의해서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저에게 안수 달라고 할 때 저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생수처럼 흘러서 여러분까지 들어가 버리면 이제 치료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인가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아멘. 그래서 이제 병 고치는 거 말고도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죠. 능력 행은 뭐예요? 예, 뭔가 잘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손을 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어제도 방송이 찬양할 때까지 저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 방송실은요 초긴장해. 그러면은 벌써 이제 승현이가 얘가 열이 받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나 성령 충만이 열 받은 줄 알았더니, 목사님 방송이 안 돼요 지금. 막 그러냐? 막 하자는 거야. 승현아, 다 끄고 다시 한번 해봐라. 다 꺼. 싹 꺼버려. 다시 한번 해봐. 승현이 막 기도하면서 했겠지? 그게 된 거예요. 네? 그게 된 거야. 오늘은 잘 되고 있어요? 잘 돼? 네. 나 어제 성인이 나한테 욕하는 줄 알았어. 막 눈이 멀어가지고 막 안 된다, 지금 안 된다고 했던 막. 내가 살짝 겁먹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렇게 잠깐 뭐가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손을 대고 하면요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 능력 행함입니다. 승현이는 이제 능력 행함 역사 나타나기 시작한 거지. 한번 딱 해봤는데 돼버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시작.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이 예언은 여러분 민생을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성취되는 것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런 예언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 확장될 거죠? 이게 예언이잖아요. 새넘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죠. 이게 예언이라고요. 새넘게는 계속 그리스도의 몸된 기로 세워져야 되죠. 우린 다 한 몸된 기로 계속 세워져야 되죠. 다 이런 게 예언, 진짜 이런 게 예언이에요. 서울 새넘게 계속 부흥돼야 되겠죠? 예, 부흥될 것입니다. 이게 이런 게 예언이라고요. 민생을 예언하지 말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이 복음 확장과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런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네, 뭐 영분별 끝났잖아. 다 끝났잖아요. 뭐 사람은 뭐 있어 영분별할 게 영이 없는데. 네, 이제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분들은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이구나 분별이 되는 것이고, 아직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아직 산혼으로 계신 분이구나. 또 귀신의 영들과 또 천사들의 영들도 우리가 다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뭐 모를 게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네, 이것도 방언도 두 가지죠. 언어 방언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방언도 있는데 우리는 다 둘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제 말한 것처럼 알지 못하는 방언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잘 장성하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냥 한국말로 또박또박 아버지께 얘기해도 다 된다. 되게 이제 방언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심령을 달구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심령을 좀 달궈서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서 정말 기도가 응답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방언을 하면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우린 그럴 필요 없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 뭘 그렇게 달궈. 아버지 좀 기다려. 나 달궈야 돼. 말해봐. 아직 안 돼. 난 더 달궈야 돼. 랄랄랄랄랄라. 이제 빨리 나 바쁘다. 야 빨리 얘기해. 안 돼요. 나 1시간을 랄랄라 해야 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내 안에 흐르면 그냥 걸어가면서도 아버지께 말 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버지께 말을 많이 걸자. 말을 많이 걸자. 옆 사람보다 한번 옆 사람 반말로 한번 시작. 네. 자, 그 다음에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네, 이제 모르는 그런 방언을 할 때는 통역을 이제 필요할 때는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께 필요 없어요. 모르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다 아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이런 선물, 하나님의 은사죠. 성령의 은사 선물은 모든 사람이 이걸 다 나타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보다 우리는 한 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 우린 지체예요.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지체들이 이 은사가 지금 뭐 한 7가지 나왔고 또 로마서에 보면 또 나오는데 이걸 전부 다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는 병 고치는 것에 좀 강력하게 있는 힘이 가진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이게 좀 다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몸에 고르게 이 은사를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게 다 안 나타나도 괜찮아요. 이 중에 한두 가지만 나타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구하면 성령으로 이 선물인 이 은사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12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은사를 사용하는데 이 은사가 뭐예요? 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은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지체들이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각자 열심히 기도해서 옛날처럼 은사받고 능력받고 능력 행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이 성령의 은사는 누가 받는다? 그리스도의 몸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우리들이 한마디로 필요에 따라서 어떤 이는 병 고침, 어떤 이는 예언, 어떤 이는 말씀 이렇게 각각 다르게 그 은사 능력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를 받아서 나는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한 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몸의 지체로 이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거 확실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 상황에서 뭐 긴박하게 어떤 분이 막 쓰러지고 정신을 못 차린다, 119 오기 전까지 죽게 생겼어.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라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오늘 나에게는 성령의 은사를 주되 병 고치는 은사를, 내 손에 능력 행함의 은사를 하나님 나타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오늘 새남께 한 몸 된 지체인데 오늘 제 손에서 능력 행함과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13절이죠.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렇게 한 몸이 돼서 이렇게 은사를 나타내면서 산다는 거. 우리는 그 다음에 시작.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네, 한 몸이 됐으니까 한 성령을 한 몸이 전체가 다 마시는 거예요. 모두 지체들이 마셔. 이게 마시면 마실수록 뭐다? 이렇게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어요? 능력과 은사는 막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야만이 나타나는데, 아니에요. 저는 원래부터 98년도부터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일을 시작했는데, 감사하게 그때는 저는 기도해서 된 게 아니라 말씀을 봤어요. 2년 동안 96년도 9월부터 98년 9월까지 2년 동안 성경을 완전히 다시 저 팠어요. 완전히 새로 봤어요. 내가 성경을 하나도 모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파버렸어요. 그랬더니 딱 2년 되는 날 9월 20 며칠 내가 그건 잃어버렸네. 그날부터 제가 명령하니까 귀신이 뛰쳐나오기 시작하고 병이 치료되는 일들이 시작됐거든요. 아멘. 네.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님의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교통. 그러니까 성령님이 날마다 내게 들어오고 내가 마셔지고 성령이 내게 흐르고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날마다 살고. 이제 양식은 이번에 내일까지 못 해보니까 양식 못하고 이번 돌아온 주일날 이제 마지막 말씀 7번째 말씀 하겠습니다. 이번이 이제 생수와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는 생수를 마시는 거고, 그렇죠? 배고픈 자는 양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수는 뭐다? 성령을 생수로 마시는 것이고, 양식은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성령과 그리스도를 마시고 먹는 집회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먹는 건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돌아온 주일날 이 생수와 양식,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돼서 우리가 먹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 주일날 선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은사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에서 나오는 거다. 아멘. 또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성령을 마셔야 되는 거다. 성령을 계속 마시고 충만하니까 이런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다. 여러분, 이 밤에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생수가 계속 먹어지면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은사가, 합당한 은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됩니다. 앞으로 계속 됩니다. 자, 6번째. 자, 성령 충만으로 사람들을 살리라.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요, 사람 우리가 살리는 히어로들이 됩니다. 어벤져스가 된 거야, 한마디로. 새남께 이 세상을, 사람들을 완전히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영웅들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살리는 영이신 성령이 내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며 나를 통해 강물처럼 세상으로 흐르면 가능하다. 네, 이거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자, 고전 15장 45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자,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뭐가 됐다고? 결국 살려주는 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계속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마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으로 지금 점점점 성령의 모든 뭐라고 할까요? 격으로 지금 성령의 모든 어떤 성분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본업이 뭐예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살렸잖아요.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을 살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명만 살리는 게 성령님의 본업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살리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 내 안에 생수로 흐르면 어느 날 내가 충만하면 입을 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진다고요. 전하고 싶어진다고요. 네, 그럼 뭐예요? 이제 내게서 살리는 영인 성령의 역사가 내 밖으로 유출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사람이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와서 저를 만나면, 저를 만나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듣고 또 보다가 믿다가 먹고, 그러면 여러분 거듭나고 여러분 구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익산에 지금 계속 이제 하고, 이번 8월 한 달 좀 쉬기로 했는데 계속 이제 학생 집회도 있고 그래서 이번 집회도 제가 이제 많은 일은 아니지만 양육을 해보니까 믿음이 확 자랐어요.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 다 초신자들인데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 이 성령께서 생수로 우리를 뚫고 강물처럼 흘러가시면 그 물을 함께 먹는 자들은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가만히 있지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이 계속 마셔지면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이 다른 사람을 살리십니다. 사도행 1장 8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령님이 컨트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본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한하면 안 돼요. 회방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충만해져서 감동 줘서 누구 만나자 그럼 만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고전 2장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전도했던 것들은 있잖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사랑하고 섬겨서 전도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흘러나왔어. 성령님이 강물처럼 내 안에서 흘러나왔어. 성령님이 나타나셨어. 성령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그들에게 뭐요? 믿음의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이제 전도할 문을 열어서 만나긴 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탁 열어서 믿음의 문까지 열어버리니까 이 말씀이 그냥 들어가잖아요. 성령님이 작업을 다 해줘야 이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고전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없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한 16장 13, 1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단독 플레이로 뭔가 날마다 창의적으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딱 각본이 짜여진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게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보다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성령의 생수를 계속 붓는 것이 생명이 아닙니다. 성령의 생수로 들은 건 생명이 없어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생수로 들어가지고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 인도에서 그리스도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식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수가 없이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아들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령의 생수가 내게 마셔지고 계속 내 안에서 운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흐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방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무조건 성령 뭐 하는 거다?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생수를 마시고 생수가 내 안에 흐르게 하고 생수가 솟아나서 강물처럼 내게서 흘러나가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고. 아멘. 그 성령이 생수로 흘러가면서 뭘 한다고요? 진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다 인도해 버린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이 진리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진리 가운데를 인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걸 또 설명했잖아요. 무조건 누구다? 나,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거라는 거잖아요. 계속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뭐다? 생수로 마셔진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 계속 성령님이 계속 생수로 내게 부어지는 만큼 뭐다? 그리스도의 양식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와 양식을 내가 오늘 이번에 붙여서 집회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1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네,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일단. 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건 마치 이제 노아 시대에 빗물이 이제 바다를 덮는, 그걸 이제 하나의 비유로 말하지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고 예언했습니다. 예언을 한 거예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지금 전 세계에 얕은 구교와 신교가 전 세계에 다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얕은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알고 여호와라는 이름도 알고 아브라함, 모세, 바울, 베드로 이런 이름은 다 알고 성탄절도 알고 다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동시에 또 그 하나님의 약속된 이 복음을 다 알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 약속의 복음을 아는 일들이 전 세계, 정말 전 세계적으로 민족마다 알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거죠. 아멘. 네, 이런 것들이 예언입니다. 네,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한 분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남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부름받아야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에 이 생명수가 온 세상을 한번 덮는,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수예요. 생명수. 이건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수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견인하여 주는 거지. 이게 생명수가 없이는, 성령이신 생명수가 없이는 그리스도라는 양식이 우리에게 먹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뭐다? 이 생명수가 세상을 한번 덮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양식인 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증거되고 먹어지는, 그래서 아들의 수가, 이방인의 수가, 아들의 수가 충만해지면, 주님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고 주님 재림하십니다. 자, 10절 시작.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생수를 온 세상에 덮으면 그 성령의 생수가 뭘 증거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래서 그 증감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생수를 먹고 마신 자들이 누구한테 돌아온다고요? 한 기호로 쓰신, 기치와 깃발로 쓰신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돌아온다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새남교회의 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시 한번 아들로 부르는, 이 그리스도에게로 부르는 이 성령의 생수를 확 흐르게 해서 이 성령의 생수의 인도와 견인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의 한 거처가 뭐예요? 새남교란 말이에요. 우리만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죠. 이 시대의 교회로. 에스겔 47장으로 갑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 수년 내에 대규모가 될 것입니다. 아멘. 생수가 대규모로 흐를 것입니다. 왜? 이제 우리 새남교회가 이제 생수에 대해서 다 알았기 때문에 우리 계속 생수를 우리는 먹고 마실 거란 말이에요. 그 생수를 계속 흘려내 보낼 거란 말이에요.
아멘. 얼굴 표정으로만 갖고도 우리는 생수가 흘러가야 돼요. 말 한마디에 생수가 흘러가고, 우리의 근면한 성실하고 착함과 어려움과 성실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성령의 생수가 그냥 빛비친 받으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만 그래요. 오늘 이 시간은 계속 우리가 생수를 먹는 시간, 마시는 시간이죠. 이 나가면 보다 계속 마시면서 동시에 생수를 흘려내보낸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정 하나, 언어 생활 하나,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 하나 전부 다 조심해서 깨어 근신해서 내가 성령의 생수를 흘려내보내는 그런 원튜브다. 그렇게 여러분 믿고 생수를 흘려내려보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게 뭐다? 어느 날 우리 군산과 서울, 인천, 경기 모든 아틀란타에 성령의 생수가 확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 제가 한 명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성령 역사하시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아들을 통해서 한 동네가 다 성령의 생수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덮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의 운동하고 성령의 역사 운동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상해져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느끼는 게 있잖아요. 예, 늘 저는 여러분 저를 만나고 말씀 똑같은 것 같죠. 그런데 이번 집회는 다른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잖아요. 사랑의 마음을 주잖아요. 희락의 마음을 주죠.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양성과 착함과 이런 마음들이 점점점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미움이 사라졌죠? 미워하면 지옥 가니까 안 되겠죠. 미움이 사라졌죠. 예. 그런 어떤 삐뚤어진 마음, 늘 나밖에 모르고 이기심 탐심에 의해서 남 탓과 나 모든 환경 탓,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했던 그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래 가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점점 더 충만해져야 돼요? 자, 그 다음 예수겔 47장 이제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통해서 예수겔 선지자를 이제 이상의 세계, 환상의 세계, 앞으로의 미래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흘러서 성전이 동양 쪽으로 이제 문이 있는데 그 동문에서부터 물이 이제 흘러내려와서 다른 물이 있는 쪽으로 되게 다시 이렇게 휘돌아서 다시 그 물들이 나오니까 그 물이 엄청난 양으로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이제 물을 한마디로 이제 측량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이제 이 에스겔이가 그 물 속에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발목과 그다음에 무릎과 그다음에 허리, 그다음에 머리까지 넘겨버리는 물이 되는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 교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생수는 항상 그리스도의 몸에서만, 한 몸에서만 나온다. 그래서 한 몸 안에 들어와 이 생수를 마신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 물의 흐름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40절 많이 볼 수는 없고 9절만 보겠습니다. 9절만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이 물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막 사마라 여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와, 이런 물을 제게 주시옵소서. 이 물이 닿기만 하면 다 살아나잖아요. 아멘.
이 물이 닿기면 고기들이 다 살아나고 생선들이 살아나고 나무들이 다 살아나고 그런 것처럼 이게 비유지만 왜 이 물을 우리가 뭐 닿고 먹고 마시면 어떻게 우리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수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물이 그리스도의 양식을 견인한다고요. 이 생수가 없이는 절대로 양식이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리비딤에서의 이 또 엘림에서의 그 물을 이 생수를 먹는 것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는 게 매칭이 돼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살아요? 물도 먹어야지. 예, 그래서 이 유세유께서 이 두 가지를 이미 우리에게 다 예언해 줬는데 이렇게 반석에서 그리스도의 이 반석 돌에서 나오는 이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수해 오는 생명의 열매 그 만나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요. 씹어 먹어야 된다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의 만나라고 하잖아요. 이분은 하나님의 내려서 내려온 이 생명을 주는 살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몸의 살이란 말이에요. 살덩어리는 우리가 음식으로 먹어야 되고 양식으로. 그러나 그 전에 먼저보다 성령을 생수로 늘 마셔야 한다고요. 이 마신 자가 양식도 먹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의 견인을 받지 않은 분들은 절대로 양식을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인도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분들은 이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뭐예요? 지식으로만 만든 거예요. 지식.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충만함이 부족한 거예요. 말씀은 기가 막히게 알지. 근데 하는 짓은 다 못된 짓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생수가 지금 마시지 않고 늘 성령이 내 안에서 운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자꾸 옛사람이 된다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지식으로 알지만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질 않아요. 생수도 마시고 이 말씀도 먹어야 뭐요? 이게 내게 생명이 되는 거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의 생수가 우리의 머리를 덮는 침례를 행하고 날마다 성령을 생수를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산다면 우리에게서 흘러가는 성령의 역사와 그가 성령으로 증거하는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성령이 생수가 이 물이 우리 발목을 적시고 허리 이 정도까지는 우리 의지가 강한 거야. 아직은 성령님이 아무리 역사해도 말 잘 안 들어. 반반이야. 근데 이 물이 내 머리를 넘겨버리면 뭐다? 이게 성령 침례예요. 성령 침례를 받아버리면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물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야. 헤엄쳐서 막 거슬릴 수 없어. 이 물이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안 죽어요. 살리는 물이에요. 물 들어가면 그 물에 들어가면 숨 못 쉬어 죽겠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는 사람 살리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안 죽어요. 그 물이 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려. 근데 뭐예요? 우리가 터치하는 거예요.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과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이 생수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양식을 전하고 그러면 그들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서 37장으로 이제 갑니다. 4절 5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자, 에스겔 37장에는 또 이제 생기를 집어넣는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안 죽고 다 살아 있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뭐요? 다 죽은 송장 뼈다귀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살리냐? 살리는 방법을 이제 예수님이 에스겔에게 말하죠. 그래서 마른 뼈들에게 뭐요? 대언을 해라. 내가 하는 말씀을 그대로 넌 대언해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 여기는 안 적어놨기 때문에 이제 대언하라고 하는 대로 뼈들이 다 붙어라. 근육이 붙어라. 내장이 붙어라. 혈관이 붙어라. 신경이 등 붙어라. 피부가 붙어라. 머리카락, 눈, 코, 입 다 대라. 다 붙어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데 뭐요? 아직은 다 누워있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아직은 일어나지를 못해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보면 생기가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면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자, 에스겔 37장 8절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자, 이제 다 살이 덮이고 돼서 사람 모양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다? 생기가 없다. 생기가 없다. 자, 그 다음 읽으세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네. 불어서.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빨간 것이 썼는데 인자야, 인자는 예스겔이죠. 하나님이 예스겔에게 말한 거예요. 너는 이 생기를 향하여 대언을 해라. 이게 생기가 어디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지. 그 생기를 향하여 대언을 해라. 그러니까 네가 임의로 말하지 말고 내가 하란 대로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란 대로 말을 해라. 생기에 대언해 이르기를 어떻게 말하냐면 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도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하셨다고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알려줬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선포해 보세요. 생기야, 여기서부터 이러면 하면 되겠죠? 생기야, 시작. 자, 생기야 다시 한번 부르고 여러분 전도대상자를 이 죽음을 당한 자를 이 죽음을 당한 자라 말고 이 죽음을 당한 아무개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예,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 뜻입니다. 이 뜻입니다. 예스겔이가 사랑하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이 생기에게 대언을 해서 이 생기에게 대언을 해서 사방에서 생기가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영이 이제 성령이 우리가 이제 물처럼 마셔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는 자 10절을 다 읽고 맞아. 다 읽고 자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이것은 여기에 생기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이제 이 성경을 번역한 분들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으로 태어났다고 그렇게 믿어버렸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사람 안에 넣으니까 생명이 됐다고 그랬죠. 그 생기와 여기 생기 단어가 달라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라고 하는 단어는 니슈마트 하야라고 하는 말이에요. 니슈마트 하야. 히브리어로 니슈마트 하야는 한마디로 살아있는 어떤 그런 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생기가 그 사람 안에 들으니까 생명이 됐다는 것은 네피시 하야. 하야란 말은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네피시는 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있는 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슈메트 하야나 네피시 하야나 다 비슷한 말인데 그런데 여기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 생기는 루아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루아호는 영이라고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여기는 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영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번역한 분들이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여기도 생기로 그냥 번역했는데 아니에요. 너가 영을 향하여 말을 해라 이거예요. 영을 향하여 대언을 해라. 그래서 영을 향해 대언해서 사람들 안에 이 영이 들어가게 하라. 그럼 그들이 살아나리라.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 루아오는 말이 아들의 영인가 아니면 성령인가 이제 이것을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아들의 영을 자, 지금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분이 하나의 상징이지만 아들의 영을 불러서 또 불어서 사람들 안에 넣는 게 좀 맞을까요? 어울리나요? 아들의 영이 들어가는 게, 아들의 영은 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영은 그 몸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영과 연합하는 거지. 그래서 이 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도 성령이라는 그런 단어와 우리 아들의 영이라는 단어가 앞에 어떤 주어가 있으니까 아는 거지, 그냥 영으로만 하면 푸뉴마로 같이 써요. 구별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영, 그러면 거룩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 그러면 하나님의 영 푸뉴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을 알죠. 그러나 우리 아들의 영도 그냥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이 구별을 잘 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앞뒤 문장을 읽어보고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어로도 스피릿이 영이잖아요. 이제 성령은 대문자로 되어 있고 소문자는 아들의 영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호는 피시케, 헬라로 피시케고 영어로는 리빙 소울이잖아요. 그래서 다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숨어 있는 곳에 주님 벽을 통과해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뭐래?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그러죠? 이해되십니까? 성령을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야 돼. 지금 받는 게 아니야. 앞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10일 후에. 그래서 오늘 불어서 지금 성령이 들어가게, 영이 들어가게 하죠. 루아흐가. 이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생수가 들어가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혼이 아니야. 루아흐, 영이야, 영.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한다? 사람들에게 이제 불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가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부르라 이거야. 그러면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사방에서 각 사람들에게 다 들어간다는 거지. 들어가면 저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대로 성령 세례를 주는 거죠. 이 신약으로 보면. 그리고 그 아들 그리스도를 줘서 다 살아 일어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시느냐, 오늘 우리에게. 오늘 저녁에 이미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여기에 이미 성령이 오셔서 성령 세례 다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계속 우리가 성령을 생수로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계속 선포하면 하는데, 자, 여러분 계속 선포하세요. 자, 우리 이 하나님의 영이여 생수로 내게 계속해서 들어오시옵소서. 제가 마시기로 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채워지기로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기도 끝나면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선포할게요. 아멘? 선포할게요. 그래서 이 루하흐가 이 에스겔의 예언처럼 사람들에게 정말 들어가서 사람을 다 살려내듯이 이 성령의 역사 충만하면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계속 더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계속 충만해야 돼. 끊임이 없어야 돼. 내일 새벽까지 말씀 들으면 잘 알겠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을 날마다 마시고 또 마시고 또 영을 계속 내 안에 채워서 충만해야 됩니다. 네. 사도행전 9장으로 갑니다. 이제 9장 17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매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예, 저희 여기 하나의 샘플이 나오잖아요. 자, 사울이라고 하는 자는 교회를 참멸하고 성도들을, 아들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혈안이 된 유대교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잖아요. 그런데 시리아 땅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쫓아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눈이 멀고 뒤집어져서 이제 방 안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여자 제자를, 성도를 보내잖아요. 보내서 하나님이 하란 대로 여러분 안수합니다. 안수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흐르고 있는, 성령이 흐르는 이 아나니아라는 여자가 이 바울에게 손을 얹었더니 어떠냐, 비늘이, 눈먼 자의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선포하잖아요. 지금 뭐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보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나는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를 다시 보게 하고 너를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러니까 성령이 마셔지고 계속 마셔지고 충만하게 한다는 거죠. 하니 그렇게 이제 안수하면서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요?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서 계속 성령이 마셔지기 시작한 거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그냥 눈 뜨자마자 바로 곧장 뭐라고 나왔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니까 사울이 땀에 새긴 다른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죠. 아멘. 아멘. 그냥 며칠 만에 그냥 증인이 되어버리잖아요. 며칠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자가 그냥 불과 며칠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됐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이 어떻게 했다? 성령 충만한 자가 그에게 그 물을 옆에 들이대고 갖다 대버리니까, 물이 들어가니까, 성령의 생수가 들어가니까, 그리스도로 거듭나니까,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 뭐다? 성령의 물이 사람을 살려내고 그 사람이 또 증거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일들이 시작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보다 사람을 살리게 된다. 사람을 살린다. 그 다음, 성령 세례를 받으면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을 생수처럼 마시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전할 수밖에 없죠. 밑에는 생략하고요. 요한복음 2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더운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이제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설교를 보니까 별로 안 하고 강해 설교할 때 다 했는데, 여러분 이게 딱 보면 알겠죠. 항아리죠. 항아리에 물을 담잖아요. 아멘. 누가 담게? 예수님이 담게 합니다. 자, 결혼식장에 뭐라고 그러죠? 결혼식에 뭐라고 그래? 먹는 걸 뭐라고 그래? 피로연을 이스라엘은 막 4일 5일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한 번만 대접은 되지만 이들은 며칠 동안 먹여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그때는 이제 주는 게 A인데 이 집이 좀 부자가 아닌가 봐요. 가난한가. 그러니까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제 친척집인데, 그럼 마리아가 예수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공생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정말 이 곤란한 자리에, 현장에, 문제 자리에 놓고 마리아는 도망 빠져버리죠. 당신이 알아서 해 하고 빠져버렸지. 근데 예수님이 할 수 없이 이제 능력을 나타내는, 최초로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낸 게 이제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인데, 우리는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그 이적에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뭔지도 몰라. 그냥 이렇게 뭔 뜻이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만 해석해서 설교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바뀐 거야. 형질이 바뀐 거예요. 거기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이 연회장에 난천 문제가 해결되는 게 그걸 하나님이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안에 들어간 물이 뭐가 됐다? 포도주가 된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이 물을 채웠다? 예수님이 명령해서 채운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간 물은 뭐가 됐다? 바뀌었다. 그래서 포도주가 되어서 이 물에서, 이 항아리에서 나온 물이 나중에 사람들이 먹으니까 뭐예요? 백포도주가 되어서 포도주의 아주 최고 좋은 맛을 냈다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우리 육체는 그릇이잖아요. 질그릇이잖아요. 예, 우리 안에 여러분 물을 채우셨습니다. 아멘. 생수를 채우십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성령이신 생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몰라. 그냥 내가 이 성령의 생수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여러 가지 형통한 일도 그 정도 갖고는 잘 모르는 거야. 내게서 흘러나간 이 물이 사람들을 얼마나 놀랍게 살리는지,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키는지, 얼마나 놀랍게 저들을 정말 완전히 통째하고 뒤집어 놓는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로 이 물을 우리 가족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먹이자, 마시게 하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그들에게 먹입니까? 내 안에 있는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라 정말 품질이 좋은 포도주란 말이에요. 생명수가 됐단 말이에요. 성령의 생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먹이 되는데, 우리가 가서 직접 해서 말씀을 전하면 더 좋겠지만 그 전에 뭐야?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해서 그들이 이 물을 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물이 아직 그들에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밖에서부터 그들을 씻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물은 우리를 씻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를 겉을 다 씻어냅니다. 맑은 물로 씻어냅니다. 씻어내고 우리가 그 물을 받을 준비가 되면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입을 통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생수가, 이 성령이 들어가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통치하면요, 이 물이 사람들을 씻어내는 거야. 입을 벌리도록. 그래서 어느 날 딱 예배당에 와서 마음을 내려놓고 하면요, 성령이 그냥 입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물이 막 샘이 터지고 난리가 나는 거야. 안에서 막 팍 물이 솟아나고 막 시원해지고 유쾌해지고 상쾌해지고, 심령 컬컬한 심령이 다 유쾌하고 상쾌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나도 좋지만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정말 저 인간도 저렇게 변하네?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에 흘러가야 안단 말이에요. 흘러가야. 오늘 아나니아가 경험했잖아. 아나니아라는 여자 성도가 자기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벌써 듣잖아. 예수님이 찾아와서 아나니아 하면, 예, 가서 눈을 이거 안수해서 눈을 열어주고 성령 충만하게 안수해라. 알아듣잖아. 벌써 충만하잖아. 가서 했더니 자기 안에 충만한 이 성령의 생수와 양식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참으로 이 아나니아는 얼마나 충만하게 살았겠어요. 근데 내가 한번 딱 안수했는데 그냥 눈이 보이기 시작, 눈이 보이고 봉사가 눈이 보이고 바로 성령 충만해서 그냥 엊그제 며칠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겠다고 온 녀석이 갑자기 순한 양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다니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합시다. 저도 사실 여러분 보면서 감사하죠. 예,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생수와 양식을 먹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데, 예, 때로는 어떤 지체들 보면 때로는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늘 감사하고 놀랍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게 양육되고 자라나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냥 물이 아닙니다. 완전히 최고의 백포도주, 최고의 좋은 성령의 생수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의 지금 솟아나가고 있고 넘쳐오르고 있고, 여러분 입만 열면 나가게 돼 있어요. 흘러가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과 12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구원 말이야, 다른 분으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라고 선포합니다. 어디에서? 유대교 성전에서. 예?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두려고 하는 유대교 성전 안에서 말이야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당당하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또 충만해지면 여러분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히어로가 영웅들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오늘 여러분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감사하고 사모하면서 성령님,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제게 더 많이 마셔지기를 원합니다. 예,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십시오. 충만히 들어오십시오.
성령이여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아까 선포한 것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시고, 또 생수로도 내 안에 생수로도 충분히 들어와서 내 영을 적시고, 내 혼을 다 적시고, 내 몸을 다 적시고, 내 모든 가치관까지 싹 적셔서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아들이 되게 주옵소서. 그럼 계속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